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1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7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0대 박사님이 계셨어요. 장시간 우리 많은 원고를 써서 우리 책을 이제 출간하려고 합니다. 이 많은 원고를 이제 잘 싸가지고 여러 출판사에 보냈는데요. 아무 출판사에 어떤 출판사에든지 반응이 하나 없었습니다. 결국 굉장히 좀 실망을 했겠죠. 오랫동안 원고를 썼는데 출판사에서 이거를 책으로 출간해 주겠다는 그런 출판사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온 이 박사님이 그 원고를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이것을 본 아내가 그 원고를 쓰레기통에 꺼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른 출판사에 가서 이 원고를 책으로 출판해 줄 것을 우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출판사에서는 좀 투박하고 분량이 많은 이 원고를 우리 몇 장 이렇게 들춰보다가 가능성은 있겠구나라는 이 생각을 해서 그 책을 출간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여러분 전 세계적인 큰 초대박이 났습니다. 초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그 책의 제목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고 저자는 로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여기서 그 아내가 할 수 있다는 이런 사고방식,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런 놀라운 믿음으로 이뤄낸 놀라운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할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나아간다면 어느 시간 어느 때에 놀라운 이런 결실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 같아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이때가 신앙의 결실들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 온전하게 되고 또 느슨한 신앙이 성령의 충만한 신앙으로 바뀐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는데요. 이 교회는요 좀 특이하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빌립보가 이제 이 마케도냐로 가는 첫 성이고 두 번째는 이 서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은요 3주간 우리 강론을 하고 전도를 해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딱 3주 만에 성경 강론을 하고 3주가 돼서
이 사도 바울이 도저히 그 장소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율법주의자들한테 이 문매를 맞았다 그래요. 실제적으로 말을 맺은 게 아니라 왜 실제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느냐, 율법을 전해야지, 이런 관계 때문에 그 장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우리 디모데를 남겨놓고 이제 다른 지방에 전도를 갑니다. 그 옆 지방이 아가야라는 베레아라는 지방이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아테네가 있고 또 고린도가 있고 이렇게 쭉 순회하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디모데에게 편지가 왔어요. 고린도에 있을 때 우리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오히려 믿음을 소망하는 이런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숙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놀랍죠? 실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없는데 그 성도들이 그 참된 말씀을 붙잡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신으로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진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쉽지 않은 그런 우리 삶인데도 불구하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 이것이 AD 51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인데 처음으로 복음을 받은 전파된 장소에서 이런 은혜가 있었지만 박해도 심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이 정치적, 종교적 이런 탄압을 받으면서도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잃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면서 재림을 기대하는 가운데 더욱더 경건한 믿음에 힘쓰도록 우리 격려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자신의 신앙으로 타인의 본을 받고 칭찬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살면은요 항상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평안만 있는 게 아니라 삶의 굴곡이 있죠. 교회에도 때로는 어려움이 닥쳐오지만 그 어려움이 믿음을 더 굳건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숙한 신앙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면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믿음의 본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오늘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가 있죠. 우두커니 쳐다볼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신앙이 우리 조금씩 한 주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 정도 지나면요, 아무리 첫 신앙을 가졌어도요, 믿음이 들어가서 무엇을 할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호주에 처음 와서 우리 성전에서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았죠. 아무래도 6개월, 7개월이 지나갈도록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이 신앙생활의 참된 맛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2달에 한 번씩 이 기도원을 가고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이런 것이 믿음 생활이구나. 그래서 우리 이제 새해가 바뀌고 나서부터 이런 헌신 생활을 하게 됐는데 제일 먼저 하게 된 게 성가대를 하게 됐죠. 성가대가 그때는 예배가 딱 한 번이었고 그리고 성가대가 하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조금 얼마 있다가 교회 성도가 많아지니까
성가대가 이 교회가 1부, 2부, 3부를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이제 새 성가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2부 성가대를 우리 하게 됐죠.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되니까 해야 될 일이 많죠. 조금 지나니까 구역장을 하라고 그러죠. 그 집사 직분을 받고 구역장을 하게 되고요. 조금 있다가 우리 성가대를 운영하면서 또 새가족 부서도 맡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점점점 많아졌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죠.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게 우리 봉사잖아요. 이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니까 그런 은혜가 생기게 됩니다. 열정이라는 것은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열정이 생기진 않지만요, 성령의 충만한 신앙, 우리 교회에서 추구한 게 2달 만에 한 번씩, 또 때로는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을 가서 부르짖은 이런 신앙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니까 이제 완전히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하는 우리 봉사는요, 좀 이렇게 비중이 큰 봉사들이 많이 있게 되죠. 새가족이 와서 새가족 영접을 하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신학 공부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구에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조그만 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면 거기에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교회의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왔다 갔다만 하면은요, 믿음의 성숙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엇을 뜻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거기에 따른 믿음이 생기고 거기에 따른 연구도 하게 되고 문헌도 읽게 되고 성경도 깊게 읽게 되고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믿음이 하나하나 성숙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다라는 이것을 확신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역사, 바로 이런 믿음의 역사도 각 개인마다 다 다르지만 분명한 뜻은 이 믿음이 있다면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무엇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인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 연륜이 많은데도 아무 봉사를 안 하시는 분이 덜어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그러면은요, 그분의 이렇게 믿음을 보면은요, 예배를 드리는데 금방 가버려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고 금방 간다는 것은요, 우리 봉사나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 관심이 좀 필요해요. 믿음의 관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구역장, 지역장의 이 직분이 좀 무색하게 됐잖아요. 코비드를 지나고 나니까요. 그 전에 있었던 이 지구역이 느슨하게 되고 모여있기가 좀 쉽지 않고 뭐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다시 재정비라는 게 있잖아요. 흩어졌던 모든 성도님들을 재정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일어서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서로 힘쓰시기 바랍니다. 구역이 모이면 지역이 되잖아요. 다시 지역이 모여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려면요, 한 사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여러 성도가 연합해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선교지를 나가도 혼자 선교를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가도 되겠죠. 그렇지만 연합해서 하는 것보다 결실이 너무 적겠죠. 그런 것 때문에 연합하는 이런 신앙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자발적으로 헌신할 때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열정이 있어야 이런 귀한 열매가 맺힌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은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랑과 수고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도와야 될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가 사는 데가 뉴잉턴 에리어라 항상 가끔 이렇게 쇼핑센터 안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이 구세군에서 나온 어느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연세를 물어봤더니 77세인가 이렇게 된 분입니다. 그런데 얼굴 형태가요, 아주 이 노린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정한 시간에 딱 나와서 이 구세군에서 이 헌금하는 그 장소 그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쇼핑센터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 이웃을 돕자, 어려운 이웃을 돕자라는 이 모습을 보고 이 헌금하고 가시는 것을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런 것들이 일종의 사랑의 수고잖아요. 77세가 되신 이런 믿음의 사람이 이웃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모금을 한다는 것. 그것이 어디에 일정하게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헌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은혜가 되는 것은 저 얼굴이 쭈그러지고 연세가 드신 나이에도 저 사랑의 수고가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죠.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없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바누아투나 피지 선교를 가면은요, 거기에 가서도 사랑의 수고가 꼭 필요하죠. 어린 아이들이 독충에 물려가지고 등에 보면은 그 골마가지고 아이들이 손을 못 대게 소리 지르잖아요. 아프면서도. 그런데 이 간호사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가시면은요, 뭐 여지없이 붙잡아 놓고 고름을 절제해서 다 빼고 치료해주고 붕대를 붙여주고 약 발라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며칠이 지나면 애가 막 뛰어다니는 걸 봅니다. 그런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죠. 이빨이 아프면은요, 이빨 치료하실 분 모여 하면은요, 동네에서 한 사람도 이해 없이 다 이빨 치료를 하러 나옵니다. 그럼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엄청납니다. 이빨 빼는 게 뭐 그렇게 우리 막 기계적으로 이렇게 빼는데 얼마나 잘 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를 보고 한번 빼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빼지질 않는 거예요. 이 집게를 집었는데 어떻게 빼야 될지 이런 걸 몰라서 나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고. 나는 그냥 붙잡아만 주겠다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뭡니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사랑에 수고하는 겁니다. 그들이 기억할까요? 기억합니다. 가면은 이제 우리가 선교 다 끝나고 올 때 다음에 또 오셔야 됩니다. 라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고마우니까 마을 사람이 와서요, 기타를 들고 와서 막 찬양도 하고 그런 우리 사건도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우리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소망은 육신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나가는 귀한 소망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가는 삶에는 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은 긴 인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딱 3주만 복음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어찌할 수 없이 새신자 교육도 하나 시키지 못하고 말씀 하나 가르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남아있는 사람이 믿음을 갖고 어떻게 들었는지 했던 그 가르침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당시에 우리 율법주의자들을 대항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믿음은 소망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긴 인내가 필요하고 끝까지 우리 믿음의 성숙을 우리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교회가 어렵게 이렇게 세워진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목회자가 없이 살았는데도 자신의 믿음을 갖추었다.
물론 이제 남아있는 디모데를 통해서라든지 믿음은 더 배웠을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소망의 인내가 또 말씀하죠. 세 번째, 소망은 육신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타나는 소망. 중요한 것은 인내가 긴 인내다. 하나님 오실 때까지 긴 인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은 너희의 택하심을 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기서 4절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입은 자녀들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택하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다는 데 있습니다. 충만한 이런 중간 지도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없이도 이런 놀라운 한 교회의 형태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게 된 것은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그 복음의 능력과 성령이 함께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큰 확신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 큰 믿음이 생겨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서로 우리 믿음으로 결합하는 이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변에 박해가 있고 심해도 끊임없이 이제 믿음을 지키고 굳건하게 연합해서 교회를 우리 큰 교회로 세워나가는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큰 확신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런 영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어떤 위기나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에는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가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아주 심한 고통이 있는데 기도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아픔을 제거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이 갑자기 치료가 돼서 수술이 안 하게 되는 그런 역사도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능력과 성령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이 함께하십니다. 이 성령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신앙생활에 뭐를 주십니까? 열정을 주십니다. 깨우쳐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이 없다면은요, 성령 충만을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이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고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전에서 일할 수 있는 큰 일꾼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세 번째 큰 확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여기에 가면 무엇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이런 확신. 이때 기도가 일어나겠죠. 가서 그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서로 협력하면은 어려움이 적어지고 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하면은 혼자 할 수 있는 양만큼밖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런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이 시대 속에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본이 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